우리의 기록 보관소에서 빌리 그레이엄 클래식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4번째 장을 펼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난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일어서서 읽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이 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책을 펴시고 기록된 곳을 찾으셨습니다.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기름을 부으셨다. 그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며 상처받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보내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하고 그는 책을 덮고 다시 관리인에게 주며 앉으셨고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에게 고정되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취임 연설이다. 그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직후 사막에서 악마에게 유혹을 받았고 이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 그의 관례대로 회당에 갔다고 한다. 그의 관례대로 그는 회당에 갔다. 이제 회당은 매우 중요한 시작이었는데 그것은 고대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확산시켰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는 떡보석 하나님 예하나 세리고는 하여서 하나님을 배해만 이는 사람들이 어디서 온전 예배할 수도 회당을 샜다. 그곳에서는 땅 가서려 가샤 내홍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나누어라. 그는 단지 물리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콜롬비아 지역에는 만 가난한 사람과 유사들이지만 전에게고 만 가난한 사람들이며 우리에서 보는 가난은 방글라데시나 인도 또는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서 본 가난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다. 예수님은 가난 속에서 영적 빈곤을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해도 하나님께 가난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가난하고 상한 마음을 치유받으러 왔습니다. 당신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당신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일자리를 찾으러 워싱턴에 온 일부는 여전히 외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런 당신에게 말씀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하십니다. 누가 이 마음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건물이 고정되었을 때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예수님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바라보며 그에게서 그들의 해방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치유를 성경은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우리의 눈을 고정합시다. 전 여러분이 성경에서 가르쳐진 대로의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먼저 그는 창조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 인격가 편되다고 가르치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세 인격의 한 하나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몇 번 사람들이 저에게 설명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신학자가 하나님이 세 사람의 인격으로 나타난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저에게 만족스럽게 설명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온 세상이 우리가 그것을 믿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완벽한 낙원에 두셨습니다. 망원경으로 세상을 보면 오늘날 약 80억 개의 은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은의 평균 100억, 200억 개의 별과 행성이 있습니다.
북카롤라이나 제 고향에서는 4,000피트 산 위에 살고 있는데 밤하늘 별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가서 자주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별들이 하나의 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우주 안에서 하지만 80억 개의 다른 우주들을 생각해 보세요. 화성 천왕성 탐사선도 우리 우주조차 다 못 탐색했습니다. 모든 것의 엄청난 규모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창조적인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자비로운 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가 선을 행하고 다녔다고 말합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다리 저는 자를 걷게 하고 귀머거리에게 듣게 했습니다. 그는 부도덕한 자를 정화하시고 나병환 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바다의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움을 요청받고도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고 있다면 왜 여기에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묻나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속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사랑으로 반응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작은 신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필리피안 자일에는 지진 후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두려워했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는 아직 여기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도관은 떨며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H.G. 웰스는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20세기 최대의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울은 아주 간단한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과학적 수학 공식을 말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간단히 말했습니다. 믿으라는 그 말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에게 헌신합니다. 이 플랫폼에 처음 서면서 그것을 만든 사람들을 믿고 내 몸무게를 맡겼습니다. 사람을 지탱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헌신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서와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맡깁니다. 그런 다음 사람들에게 영적 질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사항은 그가 창조적인 그리스도이자 자비로운 그리스도였던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였다. 아일랜드에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우리는 일요일 아침 6시 30분에 거리를 걸었다. 어디에서 폭탄이 터졌고 어디에서 총을 쐈는지,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이쪽에는 개신교 교회가 있고 블록 하나 거리에 가톨릭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아일랜드의 평화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직도 저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개신교 교회 위에도 가톨릭 교회 위에도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믿는 한 가지는 십자가가 기독교의 중심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머리를 숙이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천국에 가기 위해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 모든 돈이 있다 해도 천국의 한 조각도 볼 수 없습니다. 모든 선행을 할 수도 있고 1000개의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날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피를 흘린 그가 왜 죽었는가?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한 자를 우리를 위해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을 생각해보라. 그는 죄로 만들어졌다. 그는 모든 죄책을 자신에게 짊어졌고 그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너 용서할 수 있다 말씀하셨다. 그래 왜 하나님 애초에 모든 사람을 용서하지 않나?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법을 어기면 고통받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의도적으로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가인과 아벨에게 전했고 가인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성경은 모두가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를 천국 밖에 머물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옥의 고통을 견디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를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성경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셨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로 인해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께 용서를 제안하십니다. 전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의롭게 되며 평화, 기쁨, 새로운 본성, 영원한 생명, 성령, 영원한 영광은 그리스도로 인해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삶을 바꾸겠다고 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당신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기꺼이 있다고 말하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는 창조적인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자비로운 그리스도, 창조하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우리는 더 승리하는 자라고 썼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살아계십니다. 저는 죽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2023년 4월 14일 타임지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지옥과 죽음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지옥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나를 있게 해주세요. 나는 너를 용서하러 왔다. 테네시에서 주지사 프랭크 클레멘트를 만난 기억이 난다. 그가 나를 사형수 21명이 있는 감옥으로 데려가 연설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이야기했고 그도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주지사님, 제가 말했습니다. 그 남자 중 한 명을 용서했는데 그가 거부한다면 여전히 용서일까요? 그는 몇 년 전 이 주에서 법정에서 그 예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죄자가 사면을 거부하면 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은 오늘 당신에게 사면을 제안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나는 오늘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당신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현대적인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최근의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8%가 거듭났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런가요? 당신은 오늘 여기 떠나기 전에 할 수 있고 바로 그것이 이 십자군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점은 그가 오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도쿄에서 기도할 텐데 할 말이 있습니다. 어떤 정상회담도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신문에서 전 세계에 수백 개의 전쟁이 있다고 읽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 560개의 전쟁이 있고 새로운 테러는 새로운 전쟁 형태입니다. 이것은 전쟁이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사람이 있는지 아는가? 모든 최고의 두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자이며 언젠가 돌아와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는 우리를 구하고 평화의 왕국을 세우러 돌아옵니다. 마틴 루터 킹이 이곳 몰에서 그 꿈의 연설을 했을 때 그의 꿈에서 인용한 성경 구절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왕국 통치를 말합니다. 미국은 희망의 철학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우리의 희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너는 당신은 그리스도를 아나요? 당신은 말합니다. 빌리, 내가 그를 알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는 당신을 돕고 안아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뭔가를 해야 합니다. 당신은 죄를 회개해야 하고 회개란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당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의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신은 믿음으로 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성경은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마음으로 오지만 주로 당신의 의지가 따라옵니다. 나는 결혼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작은 장로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사랑스러운 소녀라고 생각해요. 이미 목사님이 정했어요. 나는 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크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의 결혼한 아내가 되었다. 같은 방식으로 당신은 그리스도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당신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더 들어보면 합리적이고 비교할 수 없는 철학임을 알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다른 종교를 보지 못합니다. 나는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 건 따르겠다고 결심할 때입니다. 그에게 항복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도움으로 나의 죄에서 돌아서고 믿음으로 그를 내 마음에 영접할 것입니다. 우리는 수천 명이 한 일을 하도록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 수백 명에게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회원일 수도 있고 주일 학교 교사일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깊은 속에서는 확신이 없습니다. 어젯밤 나는 합창단에게 물었습니다. 합창단 몇 명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확신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셔서 단상 앞에 서주세요. 서라고 요청합니다. 당신이 플랫폼 앞에 조용하고 경건하고 서면 그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연단 듭니다. 나는 그분이 나에게 평화와 부강을 실보며 나는 액중의 것을 알시며 나는 나의 죄가 용서받다는 걸 알고 있으라. 다시 친구와 나는 그에게 평안, 기쁨, 용서를 원합니다. 죄가 용서되었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에게 집에 가져가서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기독교 생활에 도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일어나서 와야 합니다. 남성, 여성, 젊은 사람들, 누구든지 당신이 누구이든지 흑백, 유대인, 이방인 누구든지 오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릴게요.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은 저 뒤쪽 화면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일어나서 오세요. 우리는 기다릴 거예요.